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든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는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다시 가르치십니다. 주로 갈릴리 지역의 작은 마을들을 오가시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관계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기에 가장 편하실 수 있는 이제 효과적인 어떤 그런 형태의 방법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배를 빌려서 배에서 육지로부터 배를 잠깐 조금만 띄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육지에 쭉 앉도록 하시고 본인은 배 위에 올라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런 형태로 이제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자, 특별히 오늘 2절에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오늘 이제 3절서부터 나눈 내용에 보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이 내용을 이제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이죠. 자, 씨 뿌리는 내용을 우리가 좀 비유를 좀 살펴보면 자, 이제 씨가 이제 뿌려지는데 자, 뿌려질 때 이 씨가 떨어지는 네 종류의 이제 밭이 있다라고 땅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길가에 떨어졌어요. 이제 길가는 딱딱하게 이제 굳어 있는 땅이죠. 그래서 이제 씨가 뿌려지긴 했지만 그 씨가 싹을 밑으로 내리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새들이 와서 지나갈 때 그것을 먹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죠. 자, 두 번째 땅은 이제 흙이 좀 있어요. 아직 막 다 딱딱한 땅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이제 돌밭이 있어서 자, 이제 싹을 틔우려 할 때 싹이 나긴 납니다. 근데
밑에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해가 돋을 때에 뿌리가 없어서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자, 세 번째가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법 땅도 있어서 이제 거기에 씨앗이 떨어진 상황 가운데서 뿌리도 좀 내리고 싹도 틔우긴 했지만 가시떨기로 인하여 기운이 막혀버렸대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고 열매는 맺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세 번째 가시떨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가 이제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라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장애들이 없는 관계로 뿌리도 잘 내리고 싹도 잘 틔우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결실도 이제 열매도 많이 맺게 되는데 30배 그리고 60배, 100배까지도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땅이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로 이제 홀로 계실 때 제자들이 도대체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11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이제 하나님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비유로 말씀하실 때의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더 이해할 수 있게끔 허락하시는 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당시의 비유는 또 그런 의미가 아니었었나 봐요. 오히려 이런 비유가 들어졌을 때 그렇구나라고 이제 충분히 이해되기보다는 저게 무슨 뜻일까라고 오히려 잘 모르는, 이제 어려워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무에게나 허락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과 몇 명의 특정 인물들을 위한 어떤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게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쓰시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비유로 또 비밀처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지, 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이 말씀만 12절 말씀만 읽으면 약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말씀을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이해하고 깨달아서 죄 사함을 받고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게 죄사함 받지 못하도록 일부러 어렵게 만드신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이제 12절 말씀만 읽으면 그렇게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어색하게 좀 번역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마치 이 예수님이 이제 회개하면 안 되지라고 이렇게 일부러 비밀처럼 말씀하신 것처럼의 느낌이 이제 들어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이제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죄사함, 죄용서 받고 죄사함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심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 앞에예요. 12절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이게 이제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거죠. 이런 이제 비유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제 결국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구나라고 이 머리,
이 이성 이것으로 우리가 그러면 내가 믿어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 신앙이 가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이것은 우리의 이성에 대한 이해와 어떤 설명에 대한 이제 납득 이것으로 우리가 죄사함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구원받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 수 있게끔 그걸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이해를 근거한 믿음이 되지 않도록 그 통로를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이게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구나. 이해되어졌어요. 이해되어진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보다가 보면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많을까요? 이해되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을까요? 여러분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 그 사람이 아닌 이상,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다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를 근거로 한 믿음이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또 만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누군가 또 설명을 해줘야 돼. 그렇구나. 그러면 또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또다시 믿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발생을 하면 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뭐 한 것뿐이에요. 이해하고 동의했을 뿐이지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내가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하고 동의하는 가운데 그러면 내가 회개해야지, 그러면 내가 믿어야지 라고 하는 쪽으로의 방법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통로를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라고 하는 것을 그 통로를 열어두시기 위해서 이해와 어떤 지식적인 동의를 근거하여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통로를 막으신 것이다라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다 설명이 된 것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은 진짜 믿는 거예요.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고 있다. 그러면 이 지식적으로 이 동의에 근거한 믿음은요, 어느 순간에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금방 그 믿음은 그냥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해를 근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식적인 동의를 근거하지 않는 믿음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설명을 많이 드리는 게 믿음은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뭐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했든 상관이 없고 이해를 하지 않았든 상관이 없고 그냥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냥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과는 상관이 없고 내 이해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지금 내가 싫어도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한 걸음을 갔더니 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왜 허락하셨는지 나중에 가서 요만큼씩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순종이 먼저.
여러분 순종할 때 그 다음에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물론 이제 다는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제 상황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마치 이렇게 하나님이 일부러 막 막으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 때문에 그렇게 그 길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설명을 이제 요청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데, 자,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뿌리는 것이냐? 말씀을 뿌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이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는 이 모습 자체가 어찌 보면 이제 씨앗을 뿌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15절서부터 첫 번째 뿌려져 있던 이 길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자, 길가는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갔어요. 마차도 지나가고 사람들도 밟고 지나. 그래서 너무 딱딱하게 두더져 가지고 아예 이 씨앗이 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씨가 뿌려졌지만 뿌리도 싹도 아무것도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사탄이 그것을 이제 집어먹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1번의 이 길가에 대한 내용은 이 당시로 얘기하면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마음문을 완전히 딱 닫아놓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이 부러지지만 전혀 싹을 내지 못하는,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래서 오히려 뿌려진 그 말씀 자체가 그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단이 이제 집어 먹어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은 뿌려지긴 했지만 이제 아무런 열매든 아무런 결과도 나타나지 못하는, 완전히 굳건하게 닫혀있는 그런 마음의 밭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지 않은 일부분의 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돌멩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돌밭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하게 하시면 되냐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덩어리들, 즉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뜻, 어찌 보면 내 고집,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막 듬성듬성 막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 말씀에 뿌려질 때 어떤 마음이냐면, 이게 잠시 싹은 틔운다 그랬어요. 잠시 싹은 틔우게 되는데 그걸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만 또 받는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라고 이제 받아들이기는 해요. 근데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들은, 복받는 이야기,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막 기쁨으로 막 받아요. 근데 좀 불편한 말씀은 오히려 거부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에 이해되어지지 않고 부합되어지지 않는 말씀들은 내가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100%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이해가니까, 이게 내가 동의할 만하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선별적으로, 하지만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 이런 거는 내가 아직 받을 만한 그러면서 거부하게 되죠. 자, 근데 이제 17절에 보니까 이제 싹은 잠깐 튀었지만 이 밑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똘똘 뭉쳐져 가지고 뿌리가 내려가지를 못해요. 그러더니만 잠깐 견딘 듯 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데, 환난이나 박해가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 나와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려 하니까 이제부터는 손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알아야 돼요. 맨 처음에 신앙을 처음 가질 때 여러분, 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채워주시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큰 그림 안에서 볼 때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손해보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복만을 복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손해보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길을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넓은 길이 아니에요. 넓은 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땅에서는 좁은 길을 가라 말씀하셨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큰 하나님 나라까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짜 복 중에 복이지만 이 땅만을 생각하면 사실 손해보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보니까 복 받는 말씀, 잘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기쁨으로 막 받아져요. 근데 그 말씀대로 진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뭐가 될 수 있느냐? 환난과 박해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돌밭처럼 그냥 내 고집과 내 뜻에 의해서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때는 결국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제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어찌 보면 이 당시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 주변에서 막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막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막 병을 고치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 와, 좋다. 나중에 보면 뭐 오병이어 기적도 막 일어나잖아요. 뭐 저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정말 배고플 일이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이익을 얻을 것에 막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따라다닙니다. 근데 나중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인하여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조금만 피해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아니네 라고 과감하게 내려놔 버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바로 이 돌밭과 같은 사람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모습, 사실은 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는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미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번째서부터요. 무리처럼 그냥 내 이 땅에서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삶. 그래서 일정 부분에 있어서 동의되어지고 유익되어진 것만을 기쁨으로 받고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되거나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결국은 진짜 말씀으로 인하여 힘들어질 때는 결국 믿음까지도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그런 땅이에요. 자, 세 번째, 이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던 이 씨앗, 이 땅은 이제 정확하게도 설명이 또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세상에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었다. 자, 이건 뭐냐면 마음 가운데 이제 씨앗이 뿌려져서 뿌리도 내리고 싹도 튀었어요. 근데 아직 뭘 못 버렸어요? 뭘 못 버렸냐면 욕심을 못 버린 거예요. 이 세상 욕심을 못 버려서 이 욕심 때문에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염려, 유혹, 욕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이제 원인이 맨 뒤에 있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뭘 받아요?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 유혹으로 인하여 항상 뭐 하며 살아요? 염려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욕심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또 이제 나는 항상 근심, 걱정, 염려가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유혹받는 거예요. 근데 이 유혹의 원인이 뭐다? 또 욕심인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데 이런 종류의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 예수님 찾아왔던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은 막 열심히 또 순종도 막 해보려고 막 하고 영생에 대한 막 갈급함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뭘 못 버렸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못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열매까지는 맺지를 못하는 그런 마지막 순간에 뭐라 그럴까요? 자처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어쩌면 그 부자 청년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어찌 보면 제자 되어짐에서 제자까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제 나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어떤 그런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땅이 이제 좋은 땅이래요. 이 좋은 땅은 이제 듣고 어떻게 했어요? 받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볼 때 30배, 6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좋은 땅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땅이 어떤 땅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설명이 잘 돼 있지 않기는 하지만 이 앞에 나온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땅이 좋은 땅인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세 가지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뭘 잘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 인생은 처음 이제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길가와 같은 상태로 그냥 태어나요. 우리 안에 돌밭과 같은 모습들이 다 있고요. 가시 덩을 떨기 같이 그런 모습들이 다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이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야 할 필요가 먼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내 마음밭의 상태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처음 믿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좀 제법 한 1년, 2년, 5년, 10년을 믿어오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많은 설교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 가운데는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왜 열매가 없을까? 여러분 이 열매는 내 삶의 변화를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전도의 열매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일 수도 있고요. 근데 왜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내 마음밭의 상태가 어찌 보면 이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의 상태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혹시나 기대할 만큼의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지 못하는 이유가 이 앞에 있는 세 가지 문제들 중에 어떤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완전히 길가처럼 완전히 닫아버린 그런 마음들은 없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돌밭처럼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내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가치관,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못하는 자기 세계관에 갇혀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해되어진 것만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유익이 되어진 것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내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뿌리를 내리고 또 그렇게 좀 맺어가고는 있는 것 같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내가 이 땅에 집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욕심을 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순간 열매를 딱 맺어야 할 때 그때 좌절하는 부분들이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실 때 딱딱하게 굳어 있는 이제 그런 마음은 우리가 빨리 기경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되고 이 안에 아직도 돌멩이들이 좀 남아 있으면 빨리 이것들을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욕심들이 많이 좀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좀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자 이제 빨리 이제 좋은 땅을 만들어야 돼. 근데 여러분 땅은요 신기하게 돌보지 않으면 방치해 둔 상태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느덧 잡초가 자라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나는 다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갈아엎어야 돼요. 매일매일 드러내야 돼요. 매일매일 풀을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돌봄이 없으면 방치되어진 상태로 잠깐만 놔두면요 금방금방 이렇게 나쁜 땅으로 변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자꾸 자라게 되는 이 잡초와 가시떨기들을 오늘도 찾아내서 또 뽑아버리게 하시고 자꾸 남아있는 이 돌멩이 덩어리를 하나님 또 드러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